아,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여전도회가 충북 단양에 제 고향 쪽에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단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동굴이에요, 동굴. 그래서 우리가 갔던 강변에 잔돗길 걸었잖아요. 그 주변에 동굴이 고수동굴, 천동동굴, 노동동굴, 온달동굴, 동굴이 그렇게 많아요. 전부 다 관광지죠. 카르스트 지형, 석회암 지형이에요. 그래서 땅 속에 그 굴들이 굉장히 많아요. 땅 속에 굴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땅굴, 굴속이라고 하는 그 느낌이 우리에게 참 아주 묘한 그런 분위기를 줘요. 동굴이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동굴을 그냥 구경거리로 가서 보고 오는 사람들과는 조금 느낌의 차이가 있겠죠, 그죠? 네. 관광지로 조성된 동굴은 가는 방향도 그 안에 써 있고 불도 달아놓고 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동굴이라는 느낌을 그렇게 갖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깊은 동굴 속에 깜깜한데 어디가 나갈 수 있는 길인지, 또 이 동굴 속에 얼마나 더 갇혀 있어야 되는지. 동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둡고 습합니다. 동굴 안에는 햇빛이 들기지 않기 때문에 아주 습하죠. 그리고 어느 곳에 적들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곳이 동굴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숨어 지내던 아둘람 굴 주변의 그 동굴들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굴이에요. 그냥 자연이 생긴 굴이 아니라, 가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고대에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의 사람들이 건축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터키 갑바도기아를 가보신 분들 계시죠? 갑바도기아. 갑바도기아에 가면 바위인데 사람들이 그 바위를 파내서 주거 형태로 만들어 놓았죠, 그죠? 근데 갑바도기아의 지질 구조와 이스라엘에 있는 이 아둘람 주변의 그 지질 구조가 아주 흡사합니다. 어떻게 흡사하냐 하면 평소에는 흙이에요, 흙. 그러니까 나무 꼬챙이 같은 거로도 파내면 파지는 흙이에요. 부드러워요. 그런데 이게 공기랑 만나면 딱딱하게 굳는 벽돌이 돼요. 돌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이 고대의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아둘람 주변의 흙을 벽돌 형태로 파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건축을 할 때 일단 만지기 쉬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벽돌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얘가 금방 공기랑 만나가지고 딱딱하게 돌로 굳으니까 얼마나 훌륭한 벽돌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만들기 쉬운 벽돌, 그죠? 그래서 이 고대인들이 아둘람에 있는 그 지역에, 그런데 한꺼번에 막 파내려가면 다 굳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입구는 아주 작게 입구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는 그거를 파내서 입구 쪽으로 막 이렇게 달아 올려가지고 이 아둘람 굴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입구는 좁지만 들어가면 내부는 사람들이 파낸 아주 넓은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도망하는 사람, 또 빚진 사람,
또 사람들에게 쫓기는 사람, 원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거기에 굴마다 숨어서 하는 거예요. 다윗도 이제 당시에 권력가인 사울에게 도망을 갔죠. 그런데 아둘람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 이유가 거기 가면 숨을 수가 있어요. 굴이 그냥 한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수십 개, 수백 개의 굴이, 어디에 굴이 있는지도 모를 만큼 굴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군데 숨어 들어가면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 굴에 숨어 지낼 때 이 시가 쓰여졌어요. 142편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다윗이 굴에 있을 때 느낌이 어때요? 숨어 지낼 때, 다윗이 피난 중에 있을 때, 다윗이 외로울 때, 그 습한 굴에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 지은 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윗의 142편의 시를 통해서 이 굴에 있을 때라고 하는 이 작은 제목이 주는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한 3가지 정도 오늘 아침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지금 시기적으로 굴에 있는 시기인데, 즉 고난의 시기요, 또 고통의 시기요, 어려움의 시기요, 한숨 짓는 시기요, 이런 시기, 이런 때, 동굴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142편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 속에 동굴에 있을 때 어떤 교훈을 우리가 이 142편을 통하여 얻을 수 있나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1절부터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하면서 바로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원통함을, 원통함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다음에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은 말 그대로 정말 답답한 일이죠. 억울한 일이죠. 내가 원치 않는 일이죠. 이런 일들이 우한이에요. 아유, 그 가정에는 우한이 참 많아, 이런 말 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142편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여러분, 동굴의 시기, 즉 고난의 시기, 고통의 시기, 답답한 시기, 원통함이 있는 시기, 우한이 있는 시기를 거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인생이,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인생이든 아무리 좋아 보여도 대신방을 하면서 제 마음에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사연 없는 가정은 없구나. 힘들지 않는 가정이 없어요.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이 없어요. 눈물 없는 가정이 없어요. 없어요. 정말 저 사람은 아무 기도 제목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이 딱 한 부류 있긴 해요. 누구냐 하면 죽은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에게 동굴의 시기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4절도 한번 보세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이 오른쪽은 언제나 성경에서 친밀한 쪽, 또 능력이 있는 쪽, 내가 그래도 좀 이렇게 피할 수 있는 쪽,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늘 그래요. 그런데 그 오른쪽에도 아는 사람도 없고 피난처도 없다. 쉴 곳 없다는 거죠. 쉴 곳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지금 동굴 속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그 원통함 속에 있습니다. 우한 가운데 있습니다. 내 오른쪽을 살펴도 아는 사람도 없고 피난처도 없습니다. 나를 돌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 지금 동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속에 동굴의 시기를 거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은,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동굴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냐 하면, 자, 1절을 다시 볼게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부르짖으며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또 간구 동그라미 쳐보세요. 부르짖음, 간구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 다음에 2절도 보세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토로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또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진술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전부 다 뭐예요?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5절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내가 주께 부르짖어. 6절도 보세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전부 다 느낌이 어때요? 동굴의 기간 동안이야말로, 동굴의 기간, 시키지도 않아도 저절로 기도가 되는 시간이에요. 동굴의 기간,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시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의 시기에 다윗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기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동굴에 있는 기간이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구나. 이 동굴의 시기가 기도의 시기예요. 근데 평소에 기도를 잘 안 하는 사람도 동굴의 시기, 아픔의 시기, 고난, 고통, 답답함, 억울함, 속상함, 자녀들의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실은 동굴의 시기예요. 그래서 이 동굴의 시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기요, 동굴의 시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기요, 오늘 이 142편 말씀 그대로 옮기면 부르짖는 시기예요. 동굴의 시기는 부르짖는 시기예요.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야지 마음으로 계획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작정하지 않아도 저절로 부르짖게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윗이 지금 아둘람 굴에서 잠깐 밖에 고개를 내밀었는데 적들이 이미 빼곡하게 이 아둘람 굴을 다 둘러싸고 있다고 하면서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소름 끼쳤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굴 안으로, 더 깊은 굴 속으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가 그가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동굴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 기간, 부르짖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짖는 기간이에요.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 부르짖음 속에 드려진 예배야말로 감동과 감격이 있는 예배.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집중하니까. 저도 제 인생 속에 가장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깝고 하나님만을 사모했던 시기가 언젠고 돌아보면 동굴의 시기예요. 군생활할 때 고참들이 제가 해야 할 일들, 보직, 제 직분, 군종병이었는데 매일마다 교회로 가서 근무를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내후반에서 고참들이 그게 너무 안 입고 온 거예요. 우리는 하루 종일 땀 흘려서 일하는데 저놈은 교회 가서 맨날 놀고 있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아무 까닭도 없이 막 저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야말로 제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단둘이 독대하며 하나님의 그 친밀감 앞에 예배당에 나와 그냥 예배당의 앞자리에 그냥 아무도 없는 그 빈 예배당에 혼자 나와 앉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감격이 있고, 언젠가는 성찬식을 하는데 제가 성찬식 떡을 돌려야 되는 그런 그 사람인데, 떡을 들고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이 돼서 나 같은 이 죄인 때문에 주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 그 주님의 찢기신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 다음 순서를 진행을 못할 만큼 눈물이 난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동굴의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동굴의 때는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때요, 저절로 부르짖게 되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동굴의 때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부르짖고 그래서 오늘 이 성경도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는도다, 간구하는도다, 내가 주님만을 부르는도다. 여러분, 동굴의 시기야말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동굴의 시기에 다윗은 이 기간이요 10년이 넘게 동굴의 기간이었었어요. 10년이 넘게 그 어려움의 시간이었었어요. 외로운 시간이었었어요. 어두운 시간이었었어요. 도망 다니는 시간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에 여러분, 앞으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면 그의 참모들, 그를 도와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조를 세우는 그 기가 막힌 충성된 신하들 다 언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동굴의 기간 동안 만들어져요. 온 나라 가운데서 도망하고 억울하고 빚지고 답답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드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윗 왕조에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됩니다. 어느 정도로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되냐 하면 어느 날 다윗이 적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의 고향 땅인 베들레헴을 빼앗겼어요. 적들이 거기에 주둔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군사들이 그 적들을 치기 위해서 딱 진지를 구축하고,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누가 저 베들레헴에 있는 저 우물의 물을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할고. 적진이에요, 적진. 그런데 옆에서 그 다윗의 탄식을 듣고 있던 부하 3명이 목숨을 걸고 적들이 주둔하고 있는 그 베들레헴의 우물을 향해서 진격을 해요. 그리고 막 적들을 쳐부시면서 그 물을 떠가지고 와요. 다윗이 적들이 떠온 자기의 신하들이 떠온 그 물, 장수들이 떠온 그 물을 받아들고, 목숨을 걸고 떠온 이 물을 내가 어찌 마시겠는가? 이거나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요. 여러분, 그렇게 다윗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내어놓겠다고 충성된 신하들이 언제 만들어주는 줄 아세요? 동굴의 시기에 만들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동굴의 시기는 사실은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나의 피난처요 나의 분깃, 나의 피난처요 나의 분깃.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이 동굴의 시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험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으로는 잘 알아요. 그런데 경험으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깊이 하나님을 이 동굴의 시기에 경험을 해요. 이 동굴의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요. 이 동굴의 시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요. 이 동굴의 시기에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셔요. 이 동굴의 시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예비한 것들을 풀어내주시는 거룩한 경험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친히 다윗에게 분깃이 되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142편을 통하여 깨닫는 교훈 3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중에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그런데 왜 자꾸 어려운 일이 생겨?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동굴의 시기가 있어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동굴의 시기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이 동굴의 시기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동굴의 시기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세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 그런데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동굴의 시기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 가정이 곤두박질 치는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많은 상처를 입고 은둔하듯이 하나님께로 피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142편이 단순히 다윗이 지은 시구나 이렇게 끝낼 시가 아니에요.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의 시간, 이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